하시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주의하시고 지금 독감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기도의 어떤 자세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총 11군데에 걸쳐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곳을 다 살펴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늘 7번째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중보기도인가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중보기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의미에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게 한동안은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냐 하면 안 되냐에 대해서 한국교회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도고기도라는 말로 우리가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또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에 중보기도라고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며 이 베드로를 위해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사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이 베드로가 변화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기도였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서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와 상관이 있다는 걸 이미 살펴보았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늘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도,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우리가 그 성찬식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이 중요한 순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 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성찬식의 중요한 자리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미를 까부른다라는 말은 이 미를 키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를 미를 이렇게 키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내듯이 너희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이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서느냐 넘어지느냐 하는 것을 시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인데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사탄이 너희의 믿음을 시험할 것인데, 특별히 베드로 너의 그 믿음을 시험을 할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아예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굳게 시험에 빠져서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한 이후에라도 다시 돌이켜서 다른 제자들,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 자체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시험에 들더라도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고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해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신자의 모습은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낙심과 또 베드로가 시험 가운데 패배할 것을 미리 아시고 너가 그 시험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각오는 아주 비장합니다. 예수님이 오게 가시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더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이러한 비장한 각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시험 가운데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그 비장했던 베드로의 각오는 어디 가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그곳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도 자기가 원래 하던 일, 이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보기도의 내용대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는데 낙심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게 이제 153마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그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와 똑같은 기적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시간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은 그 기적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조반을 같이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고 예수님은 또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때도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했고 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3번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신 사건이죠. 베드로가 실패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굳은 결단과 각오를 다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모든 것이 끝났고 낙심하며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이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뽑을 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베드로가 했고 또 담대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또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을 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말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약하고 겁 많은 이런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의 삶을 관통해 보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에 겁 많고 나약하고 말은 앞섰지만 행동은 정작 그 믿음에 걸맞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활약하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너가 다시 믿음을 잃어버린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해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가 잘 훈련되면 뛰어난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앞장서는 모습,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 친구들을 잘 통솔하는 그런 리더십, 다소 덤벙거리고 말만 앞서는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면을 베드로를 주님은 보시고 그를 잘 단련하시고,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아주 집중적인 기도, 베드로를 위한 그런 중보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이 베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를 많이 언급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베드로를 위한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보 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기도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베드로를 낙점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부교육자입니다만은 이 부교육자들을 몇 년 사역하고 떠날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은 위임 목사니까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실 것처럼 여기시는데, 여러분 부교육자들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이 말씀의 종들,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소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의 종으로 훈련되고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가정의 지도자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가장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되 도고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설 때 우리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불안정하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이 평화롭게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여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자유도 잃어버립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나라와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을 키우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중보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 한 명씩 늘어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나 싶을 정도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 기도만 하면 몇 분 안 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권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의 이 양이 넓어지는 것이죠.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초대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초대 교회가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로마의 박해와 혹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 혹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베드로 개인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기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교회는 1909년에 설립되어서 지금 116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116세이신 분 없으시죠? 예. 우리 교회 나이가 우리가 살아온 세월 나이보다 더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09년 9월 16일이 우리 교회의 설립일인데 여러분 약 한 달 지나 그해 10월 26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입니다. 그것보다 한 열흘 정도 우리 교회가 빨리 설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일본이 조선을 차지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있던 그 격동의 시기에 경상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의 역사가 엄청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회가 설립되기까지의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이 당시 조선에는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상도 지역에는 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했고 또 경남이나 부산에는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대표적인 선교사들로 윌리엄 베어드, 또 아담스, 부르원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경상교회는 이 아담스 선교사, 우리 한국명으로 안의화 선교사죠. 아담스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 아담스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경상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쳐서 오늘의 우리 경상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역사가 오래돼서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세운 교회라는 자부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이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의 이면에 있는 이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어떤 사건, 인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
우리 경상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경상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흐른 뒤에는 경산교회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경산교회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의 회복을 준비하시며 그가 시험 가운데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세우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